혹시 깊은 밤 아미타경과 지장경을 펼쳐 조용히 경전을 읊조리면서도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경전을 따라 읽기만 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 두 경전은 비록 지고무상한 불법의 정수로 칭송받지만 독송 시 몇 가지 금기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더 큰 업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 신심 깊은 거사가 매일 아미타경과 지장경을 독송하며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연이은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길 이 두 경전이 비록 지고무상하지만 독송 시 이 네 가지 큰 금기를 범하면 업장을 소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업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중 마지막 금기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비밀을 밝히려 합니다. 아미타경과 지장경을 독송할 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금기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의 지혜는 단순히 표면적인 글자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러한 금기를 알지 못해 무심코 실수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불법의 진정한 가피를 놓치고 맙니다. 만약 당신도 이 두 경전을 꾸준히 독송하는데도 기대했던 가호와 가피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아 의아했다면 이 글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독송의 금기 사항을 깊이 파헤쳐 오랫동안 수행자들을 괴롭혀온 수수께끼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신비의 베일을 걷고 불법의 진정한 핵심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불교의 광대한 경전 속에서 아미타경과 지장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존경받는 두 경전입니다. 이 경전들은 널리 독송될 뿐만 아니라 불교 수행자들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경전은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그 속에 담긴 깊은 지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일까요? 아미타경은 서방 극락세계의 신성함에 대해 설합니다.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48대원을 통해 이룩된 정토로 그곳에는 고통과 번뇌가 없고 오직 평온과 지극한 즐거움만이 존재합니다. 이 경전의 핵심은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염불하는 것이 중생을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하여 생사의 윤회를 초월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반면 지장경은 지장보살의 위대한 원력과 자비심에 대해 설합니다. 지장보살은 성부를 뒤로하고 모든 중생, 특히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에 빠진 중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두 경전의 주제는 각각 생사 초월과 타인의 해탈을 돕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두 경전은 불교 교리의 주류를 이루며 누구든 신심을 다해 독송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에서 경전을 읽는 것은 단순한 입의 활동이 아니며 우리 내면의 자각, 태도, 행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미타경과 지장경을 독송할 때 그 안에 담긴 몇 가지 중요한 금기사항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와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력이 모든 중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원이라고 봅니다. 업력은 단순히 행위의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청정하지 않은 마음으로 경전을 독송하거나 경문의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무심코 불법의 금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불교 교리는 마음을 고요히 하여 염불하고 덕을 쌓아 선을 행해야만 진정으로 불법의 가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수행의 일부이지만 그 힘은 단순히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경전을 읽는 방식, 마음가짐, 그리고 환경이 우리가 얻는 공덕과 가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미타경과 지장경의 독송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불법의 지혜와 깊이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청정한 마음, 경건한 신앙, 그리고 올바른 수행 방법을 요구합니다. 불교 경전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경전의 모든 구절이 단순히 표면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글자와 문장은 인간 내면 세계로 향하는 열쇠이며 올바른 독송 방식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으로 통하는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금기사항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네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독송의 금기사항을 하나씩 밝혀나갈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수행 성과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호와 가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금기사항을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불법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불교의 지혜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우리가 아미타경과 지장경을 독송할 때 많은 수행자들은 입으로 경전을 읽기만 하면 불법의 가피와 가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의 정수는 이러한 글귀의 표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미타경과 지장경을 독송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따르지 않고 함부로 읽는다면 오히려 특정 금기를 범하게 되어 해탈은커녕 자신의 업장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기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 금기,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은 채 함부로 독송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마음이 바르면 법도 바르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는 행위는 단순히 입의 활동이 아니라 마음의 실천입니다. 아미타경은 연부를 통해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설하고, 지장경은 지장보살의 서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유정 중생을 구제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만법을 낳고 모든 법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전을 독송할 때 마음에 잡념을 품거나 물질적 이익이나 세속적 성공을 바라는 등 청정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읽은 경문은 불법의 진정한 가피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가피는 우리가 모든 글자를 정확히 읽어내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실함과 경건함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의 편차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많은 수행자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불법의 마음이 고요하면 부처도 고요하다는 이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을 읽을 때 마음이 산란하고 탐욕, 진해, 우치를 품고 있다면 내뱉는 모든 글귀에도 이러한 불청정한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됩니다. 지장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만약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다면 어찌 이 경을 독송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청정한 마음을 유지해야만 경문의 진정한 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금기, 피상적인 이해에 머무르고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불교 수행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과 지혜의 수양입니다. 아미타경과 지장경은 모두 매우 깊은 철학을 담고 있지만 많은 수행자들은 단지 글자 그대로의 독송에만 머물고 경문이 담고 있는 진정한 지혜를 깊이 사유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아미타경에 만약 어떤 중생이 그 명호를 듣고 부르는 자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다 라는 구절은 단순히 축복의 말이 아니라 연불의 깊은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연불의 진정한 의미가 믿음에 있으며 단순히 입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신뢰와 의지에 있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진정한 연불은 한평생의 행운을 비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과 자비를 마음속에 녹여내어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장경 속의 지장보살은 자신의 성부를 뒤로하고 지옥, 악귀, 축생 등 고통받는 세계에 머물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중생들을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원력은 보살의 무사함과 대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독송할 때 지장보살의 위대한 원력 정신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고 단지 개인적인 위안이나 막연한 기도를 위해 중생 구제의 핵심 정신을 간과하곤 합니다. 경전 속의 깊은 의미를 통찰해야만 경전 독송이 의미를 가지며 공허한 형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금기, 기계적으로 독송하며 집중과 자각이 부족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 경전 독송을 하나의 과제로 여기고 자투리 시간에 대충 몇 번 읽어 빨리 끝내려 하면서 그 안에 담겨야 할 집중과 자각을 소홀히 합니다. 기계적인 독송은 종종 주의력 분산을 유발하고 심지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며 읽는 과정에서조차 선정의 상태에 들지 못하게 합니다. 불교 수행은 단순히 과제를 완수하는 식의 독송이 아니라 집중의 힘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전을 읽는 과정은 아무런 영성을 띠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부정적인 마음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경전 독송 시의 집중은 단순히 신체적인 전념이 아니라 마음의 자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각을 불법과 결합시켜 경문의 지혜를 진정으로 체득하고 마음속에서 공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경전과 부처님의 지혜와 연결되며 그래야만 비로소 독송의 힘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금기, 환경이 부적절하여 심신이 불안정한 것입니다. 불교는 정토 수행 환경을 강조하며 경전 독송 또한 적절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주변 환경이 시끄럽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내뱉는 모든 글자가 외부 환경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조용하고 청정한 환경을 선택하여 경전을 독송하면 우리가 더 쉽게 주의를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음, 불안, 분주함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불법의 진수에 닿기 어렵습니다. 불교 수행은 마음의 정화를 중시하며 이러한 정화는 단순히 외부 환경의 청정함뿐만 아니라 내면의 청정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용한 환경에서 경전 독송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외부의 방해가 줄어들고 내면의 잡념이 점차 제거되면서 비로소 부처님의 지혜와 진정으로 공명하고 더 깊은 가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불교 교리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형식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마음과 지혜의 수련입니다. 아미타경과 지장경의 독송에서 독송자의 마음가짐과 정신 상태는 수행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경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의를 계속해서 분석해보면 불법이 단순한 행위, 규범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탐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념 중 하나는 바로 인과이며 이것은 독송의 금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각입니다. 선행이든 악행이든 모든 행위는 우리 삶의 업이라는 흔적을 남겨 미래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전을 독송하는 것, 특히 아미타경과 지장경과 같은 경전을 읽는 행위는 사실상 인과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행위입니다. 매번의 독송은 단순히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인과의 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고 진정한 이해가 부족하며 무심코 기계적으로 이 경전들을 읽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업력의 틀 안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행위든 그 배후에는 인과의 힘이 따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잡념을 품거나 단기적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 청정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현재의 수행 성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과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전을 독송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는 조용히 업을 쌓으며 미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법 교리는 정념, 즉 모든 생각과 행동이 청정하고 집중되어 있으며 지혜로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직 우리의 내면이 일정한 청정함에 도달했을 때라야 경전을 읽으며 올바른 인을 심고 불법의 긍정적인 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과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이 경전들을 어떻게 독송해야 하는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경전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를 깨우치려 하셨습니다. 아미타경의 신, 원, 행은 사실 단순히 입으로 염불하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원력을 통해 마음을 청정한 상태로 이끄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믿음은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며 원력은 부처님의 힘을 빌려 생사의 윤회에서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입니다. 지장경은 지장보살의 서원을 통해 우리에게 비원의 힘을 전달합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깊은 지혜가 담긴 선택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지장보살은 자신의 사명을 굳건히 지키며 공영에 처한 중생들을 이끌어 그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불교 교리가 전달하는 것은 자비의 정신뿐만 아니라 공영을 초월하는 지혜이며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큰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따라서 독송의 깊은 의미는 형식적인 낭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선정과 지혜에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가 읽는 모든 경구의 배후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지혜를 키우고 생사의 공영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때의 독송은 이미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깊은 마음의 진화와 지혜의 개발입니다. 불법 교리는 이론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실천하고 형식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상 수행에서 경전 독송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독송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자각을 유지하며 진정으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미타경과 지장경은 종교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극락세계와 고난으로부터의 해탈로 가는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의 여러 공영과 번뇌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하고 불법의 지혜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경을 읽고 불법을 배우지만 상당수는 불법 이면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눈앞의 공영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의 근본적인 목적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단순히 불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지혜를 삶의 모든 측면에 녹여내어 듣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쓰는 여시아문 개위아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불법의 가피 아래 점차 심신의 청정함을 이루고 지혜의 계시를 얻어 최종적으로 깨달음의 저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법은 단순히 경전을 독송하여 가피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정한 가치는 실천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 독송이 단순한 입의 활동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흔한 오해를 어떻게 피하고 일상생활에서 불법의 지혜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실제 수행에서 흔히 저지르는 금기사항을 피하고 불법의 힘을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념 수행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내면을 정화하십시오. 정념 수행은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음이라는 금기를 피하는 핵심입니다. 아미타경이나 지장경을 독송하기 위해 앉을 때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심호흡을 하여 자신의 생각을 평온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고요함과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 경전 독송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소음이 당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자신의 주의를 모든 경구에 집중하십시오. 만약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잡념이 생긴다면 심호흡을 통해 잡념을 걷어내고 다시 집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념 수행은 경전을 읽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이나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정념을 유지하며 매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의 조급함과 감정의 기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정념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은 점차 청정해지고 불법의 힘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스며들게 됩니다. 둘째, 경전을 이해하고 불법의 지혜를 생활 속에 실천하십시오. 깊이 있는 이해 부족이라는 금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미타경과 지장경의 의미를 깊이 배우고 그것들이 전달하는 지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전을 읽을 때 글자 자체에만 집중하고 경전 이면의 깊은 불법 지혜를 간과합니다. 이러한 경전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강좌를 듣거나 불교 강좌에 참여하거나 고승대덕계 가르침을 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전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경전의 지혜를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이 지혜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미타경에서 언급하는 신, 원, 행은 독송할 때 아미타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에 대한 흔들림 없는 깊은 믿음을 나타내는 내면의 굳건한 신념입니다.
그리고 지장경 속 지장보살의 서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심없이 타인을 돕고 자신의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에도 어떻게 비원과 자비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교의를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해야만 비로소 불법을 단지 의식적인 활동으로만 여기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수행 환경을 유지하며 청정하고 집중된 상태를 만드십시오. 불교 수행은 환경의 정화를 중시합니다. 경전 독송과 명상을 할 때 조용하고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환경이 시끄럽거나 마음이 조급하다면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어도 불법의 가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위한 고요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해받지 않는 방에서 휴대전화를 끄고 소음과 잡다한 일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불상, 향 또는 당신이 평온함과 집중을 느끼게 하는 다른 물건들을 배치하는 것도 수행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성찰하고 편찰을 수정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수행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수행 과정에서 우리는 편차를 겪거나 무의식적으로 특정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수행 상태를 성찰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청정한지, 경전을 읽을 때 집중하고 있는지, 경전의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자기 성찰을 하고 하루의 수행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자기 성찰은 당신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편차를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의 탐구를 통해 우리는 아미타경과 지장경을 독송할 때 흔히 저지르는 금기사항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의 깊은 의미와 수행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의 지혜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단순한 기계적인 독송이 아니라 집중, 이해, 성찰, 그리고 실천을 통해 경문의 깊은 지혜가 우리 내면에 스며들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매번의 독송, 매번의 명상이 불법과 깊이 연결되는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법은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이 고요하면 법도 모두 고요해집니다. 오직 우리 내면이 청정하고 경전의 지혜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라야 일상생활에서 불법의 가피를 얻고 더 높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는 어쩌면 수행의 진정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정념을 유지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불법의 지혜를 모든 선택과 결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는 단지 경전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한 경외심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댓글창에 당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불법의 지혜 속에서 자아를 탐구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더 넓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갑시다.